이 시간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대석 목사님께서 은총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이것만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서 오병이어에 관한 짧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는 징표의 역할을 합니다. 징표 혹은 사인은 그것 자체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의미의 근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정작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고사가 되겠습니다. 기적이 아무리 근사하고 달콤하고 흥미롭지만은 기적 자체의 현혹이 되어서 그 기적이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대상은 기적 자체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기적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오병이어와 비슷한,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의 예고편이나 혹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는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굶주린 예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듯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것의 의미가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또 순환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편리하게 요술처럼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십자가나 부활이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쳤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단어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플랭크니조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 원래의 뜻은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사랑과 동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애간장이 탄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슬프거나 고통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스플랭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연민과 동정의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너무나도 연민과 동정과 사랑을 느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서에는 12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할 때 바로 스플랭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세 군데에서 이 단어가 또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비유에 이 단어가 등장할지 한번 추측을 해 보시죠. 첫 번째 비유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종이 왕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탕감해 주십시오. 그 종을 보고 왕이 연민을 느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비유에서 바로 스플랭크니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세 경우 다 그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충동적인 연민의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사리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사랑을 연민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비유 모두에서 그 연민, 그러한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방관자와 같이 그것을 냉정하게 쳐다보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연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기적을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지만은 그러나 불쌍한 무리를 돕기 위해서는 그 기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만물을 주재하시는 창조주가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두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가끔 그것을 잊거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의와 비참함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축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땅에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때만 안도감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소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적게 소유하게 되어서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적은 양의 음식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음식인지 아마 좀 젊은 세대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되겠죠. 이 적은 음식이 수천 명의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을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촉발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일 이때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작은 희생이지만은 이 아름다운 희생을 매개로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도시락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희생이지만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부싯돌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군중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왕에 군중들을 좀 감동시키고 충격을 주기 위한 요술로서 이 기적을 행했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 앞에 고급 도시락이 갑자기 배달되는 방식으로 군중들을 먹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빵을 군중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은 지하수와 같이 늘 삶의 저변에 충만하게 가득가득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God will provide.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은총의 지하수에 연결만 한다면은 모두가 이미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펌프에 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막 한복판에서 겨우 어렵게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우물
앞에 서 있습니다. 펌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바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로 버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확신이 있다면은 기꺼이 그 마중물을 펌프 안에 부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종류의 확신은 무모한 확신은 아닙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원칙에 대한 확신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파종하기 위해서 보관한 곡식을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종류의 믿음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나 혹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나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경제적인 약자에게 더 무겁게 체험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염이 되어서라도 치료받는 과정이나 혹은 혹시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의 혜택을 받는 그 기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빈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전부터 이미 일상이 고난의 삶이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양극화가 더 악화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질병에 의한 위협보다도 바로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는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는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환상과 같은 꿈 속에 숨겨진 중대한 결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류는 그 결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질주를 잠시 멈추고 뒤에 처져 있는 이웃도 생각을 하고 주위에 있는 자연에도 눈길을 주면서 온 지구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그럴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플랭크니조마이의 심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혹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증오했던 큰 아들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연민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잠시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연민의 마음을 품고 모든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소유한 어떠한 지식과 물질, 우리 인류가 성취한 기술과 문명을 마치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셔서 온 인류가 충만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접하시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그 가운데 병들고 굶주린 무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놓을 도시락을 갖고 있기는커녕 광야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경을 이겨낼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스플랭크니조마의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역경에 오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천이나 풍요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르거나 굶주릴 수도 있고 풍족하거나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인류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